사람들은 때로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기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다수 사람들의 행동을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교수가 자기 강의에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내일 한 화학자를 소개할 텐데 그 화학자가 아주 휘발성이 강한 한 액체를 발명했다고, 그래서 내일 소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독일인 분장을 한, 안경도 쓰고 하고 독일어도 하는 그 사람이 등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제가 휘발성이 아주 강한 액체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험을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제가 뚜껑을 열면 그 냄새가 얼마나 빨리 전파되어지는지 시간을 재려고 합니다. 냄새를 맡으면 냄새 맡자마자 손을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앞에서 병뚜껑을 딱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후에 맨 앞줄에 있는 학생이 손을 딱 듭니다. 그러니까 바로 뒷줄에 있는 학생들 몇 명이 또 손을 듭니다. 2분도 채 되지 않아서 강의실 전체 학생들이 손을 다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안경을 벗고 수염도 뜯어내고 자기 정체를 밝힌 거예요. 그 대학의 독일과 교수님이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병에 들어있는 것은 그냥 물입니다.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냥 물입니다. 증류수. 앞에 학생이 그냥 착각할 수 있잖아요. 착각으로 그냥 손을 들었는데 들고 하니까 군중심리에 의해서 다 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사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모두 군중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다수의 그 행동과 의견을 따르고 그리고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수의 그 행동과 의견을 따를 때 장점도 있고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행동과 의견을 따르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다수의 그 행동과 그 삶의 방식을 따라가다가 큰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1600년대에 유럽에 아주 유명한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튤립 파동입니다.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네덜란드에서 유럽 전역으로 수출한 그 튤립, 예쁘잖아요? 그 튤립이 너무 예뻐서 유럽 귀족들이 보다 진귀하고 희귀한 튤립을 구하려고 난리법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튤립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확 치솟았다는 거예요. 상인들도 귀족들도. 그런데 1630년 중반에는 그래서 얼마 했느냐면 어떤 품종의 튤립의 한 뿌리가 87,000유로, 잘 안 하셨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억 2천만 원이었다. 미쳤지요. 튤립 한 뿌리, 아무리 그게 예뻐도 튤립 한 뿌리에 1억 2천. 그러다가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이제 거품이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빈털터리가 되어지고 귀족들은 자기의 영지를 담보로 잡히고, 그리고 그 당시 경제대국이 네덜란드였다고 그러는데 그 네덜란드의 그 경제대국의 지위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영국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이유가 되었기도 했다는 겁니다. 군중심리에 휩쓸린 사람들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이 종려주일의 모습 속에도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21장부터 26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 가운데 마지막 일주일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세 때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리고 일어났던 그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볼 겁니다. 시간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보면 그 예루살렘 입성은 상반된 두 의미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왕의 입성이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입성인데 또 반대로 그것은
고난을 받기 시작하는 그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그 나귀 새끼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바닥에 깝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앞에 깝니다. 옷을 깐다는 것은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고대 근동에서 옷을 깐다는 것은 왕에 대한 극한 아주 최고의 존경을 표하는 거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 아주 최고의 존경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흔들었던 가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종려나무는 승리와 기쁨을 상징하는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어떤 성에 입성할 때 혹은 전쟁에서 승리한 그 지휘관이 이렇게 들어올 때 그들을 환호하기 위해서, 왕을 환호하고 지휘관을 환호하기 위해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바닥에 깔고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런 모습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이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원컨대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예루살렘 오늘 본문에 보면 온 성이 소동했다고 말씀합니다. 소동했다는 표현을 원어적으로 보면 땅이 진동했다, 지진으로 진동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그 시즌은 유월절 시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출애굽을 경험한 것을 기념하는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하고 그들에게 의미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는 이 유대의 전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범위를 훨씬 넘어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송아시아 지역, 더 넓게 유럽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이 성에 입성할 당시에 예루살렘에 약 270만 명의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에 운집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쳤을 거니까 얼마나 그 땅이 진동했겠습니까? 10,000명만 함성을 호산나라고 외쳐도, 저희 대학생 때 CCC 수련회 때 한 2만 명 모여가지고 여름 수련하면 예수 그리스도 백문일답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면 2만 명이 막 예수 그리스도 한번 대답하면요 땅이 들썩들썩해요. 막 소름 트럭 올라오고. 근데 2만 명 정도가 아니라 270만 명이 지금 모였는데 다 참여는 못했겠죠, 공간적으로. 한 10만 명만 참여했다 치더라도 10만 명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예루살렘이 들썩들썩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향해서 온 성이 소동할 정도로 예루살렘 땅이 진동할 정도로 그렇게 열렬히 예수님께 환호를 보내었던 그들의 환호는 5일째 예수님을 향한 적개심으로 급변하게 되어집니다.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에는 6월절에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 죄수를 한 명 총독이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시기로 넘어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그 관례의 대상에 포함시키려고 추천을 합니다. 그때에 그곳에 모였던 빌라도 법정에 모였던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것이었어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소리 질러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행동과 행동들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보였던 이 사람들은 다 지금 군중 심리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이유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맨 마지막 보십시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좀 여러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땅에 펼치니까 그러고 같이 그냥 자기 겉옷을 벗어 펼친 거예요. 사람들이 막 죽는 나무 가지를 흔드니까 다른 사람들도 같이 흔드니까 자기도 막 같이 꺾어서 빨리 뛰고 와서 같이 꺾어 와서 막 흔드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니까 옆에 자기도 뭐 모르고 그냥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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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그들은 군중심리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지, 무슨 목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빌라도 법정에 가서는 곧장 또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것입니다. 빌라도 법정에 모였던 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기적을 행했던 모습들을 본 사람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혜택을 누렸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가까이는 자기 가족, 넓게로는 자기 친족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의 대상이 되었던 자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군가가 좀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때 그러고 그냥 하다가 그냥 다 같이 그렇게 외쳐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 군중 심리에 쉽게 사로잡힐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이 말씀은 재판과 관련해서 재판관, 이 군중들의 심리에 사로잡혀서 엉뚱하게 재판할 가능성이 있는 그 재판관과 거짓 증언을 할 수 있는 그 증인에 대해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리고 재판관과 증인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다수는 힘이 있고, 그리고 다수가 그 길을 가면 그 길이 사실상은 거짓되고 잘못되고 악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옳은 길처럼, 좋은 길처럼 그렇게 포장되어서 비춰집니다. 그래서 그냥 휩쓸리는 거예요. 생각 없이 묻히면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다수의 힘에 의해서 옳은 것처럼 포장되어지는 것을 따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악한 길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수라고 다 선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이라고 그 길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이라고 그 길이 멸망으로 인도되지 않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찾아도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적은 사람이 찾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같이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이라고 같이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말이라고 그냥 생각 없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은 다수였습니다. 왕이 지지를 했으니까, 왕이 후원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수를 쫓아갔습니다. 이에 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 혼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엘리야가 느낄 때요, 물론 하나님이 7천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셨지만 근데 엘리야가 느낄 때 혼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실상은 어땠습니까? 갈멜산의 불의 이 싸움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가 얼마나 거짓이었는지 바로 판명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보면 다 믿는 자들이에요. 다 하나님 은혜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보십시오. 다수는 믿는 자들이 많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TV에 나오는, 언론 매체에 나오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런 말을 저런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누가 다수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다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 다수가 하는 그 말에, 다수가 하는 그 생활 방식에, 다수가 하는 그 행동에 함께 생각 없이 동조되어지고 함께 따라갈 위험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 비결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왕으로서의 입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보인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역시 내가 왕이구나 라고 느끼게 할 만큼 충분했습니다. 옷도 폈지요.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가지 종려나무까지 흔들죠. 호산나라고 외치죠. 땅이 들썩들썩 하도록 외치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의 그 바램대로 그 군중심리에 휩쓸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삐까번쩍하게 나가시겠죠. 여러분, 보통 세상의 왕들이 어떤 성에 입성을 할 때 뭘 타고 입성합니까? 말, 그것도 백마. 그런가 하면 건장한 말들이 끄는 그 화려한 마차에 탁 타고 입성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왕으로 입성을 하시면서 선택하신 그 동물이 뭡니까? 낙이 새끼입니다. 어미 낙이도 아니고 낙이 새끼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타신 그 나귀를 가리켜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예수님이 그래도 몸무게 좀 나갔겠지 않겠습니까? 잘못하면 안장도 없어요. 그 위에 그냥 제자들의 옷이 그냥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타서 왕이랍시고 왕의 행차랍시고 지금 뚜벅뚜벅 예루살렘 한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것보다 코미디는 없어요, 사실. 우리가 그냥 묘화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이 막 왕으로 입성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그 모습을 상상하면 코미디예요, 코미디. 결코 왕의 입성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만약 그 군중들의 군중심리에 휩쓸렸다면, 그 마음도 군중심리에 사로잡혔다면 예수님은 결코 나귀 새끼를 타지 아니하고 세상 왕들처럼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왕의 입성임에도 불구하고 말이 아니라 어미 나귀도 아니라 그 새끼 나귀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오늘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입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 일렀으되. 예수님께서 왕의 입성이었지만 말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마차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나귀도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선택하신 이유는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군중들의 소동에 휩쓸리지 않도록 예수님 마음을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일반 무리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자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제자들은 결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이 붕 떠 있었어요. 얼마나 어깨가 으쓱해 있었을지 상상이 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쉽게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군중들의 그 소동에 휩쓸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다 도망가 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군중들처럼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군중 심리에 사로잡힐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우리는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도록, 다수가 그렇게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거짓이라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그것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닫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목장 모임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처럼 그 다수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만들었던 그 말씀들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2장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군중심리에 휩쓸려서 거짓된 다수를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그 다수의 행동, 말, 삶의 방식을 쫓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기준이 확실해야 되는 거죠. 기준이 분별하려면 기준이 확실해야 되죠. 우리가 붙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그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우리 주위 삶에 다가오는 여러 사람들의 그 행동과 말과 생각 방식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결이 같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결이 같은가,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물건 사고 팔고 하는 이 땅에 속한 것에만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 속에 일어나는 죄악의 본성을 따라 살아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 홍수로 멸망시키기 전에 죄악이 관영을 했다, 차고 넘쳤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수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그들에게 일어나는 죄악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그 시대에 살았던 노아는, 그러나 그들의 삶은 거짓된 다수의 삶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수가 걸어가지 않는 반대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노아 방주를 짓고, 말씀에 따라서 방주 안에서 머물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방주에서 나옵니다. 다수가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길을 갈 때 노아로 하여금 그 다수를 따르지 않게 만들었던 것은 곧 그 안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된 다수가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거짓된 다수를 따르라는 유무원의 압력을 받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직장생활 2년 정도 했거든요. 한번 이야기했었잖아요. 따르라, 술 받으라, 상무가 따르라 해가지고 분위기 싸해지고 그 다음부터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잡아먹을 것처럼 쉽지 않거든요. 유무원의 압력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었던 시절에 남쪽의 왕은 여호사밧이고 북쪽의 왕은 아합일 때, 그 여호사밧과 아합이 결혼을 하면서 사돈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길라 나못을 치러 갑시다. 그때 여호사밧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했던 여호사밧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거 그냥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들어보십시다. 그래서 아합이 그 북이스라엘에 있던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길라 나못을 치러 가는 것에 대한 가부를 묻습니다. 그랬을 때 선지자 400명이 일제히 이구동성으로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신탁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은 좀 찜찜했습니다. 400명이 일제히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외에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랬을 때 아합이 말합니다.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항상 나에게 안 좋은 말만 한다. 그러지 말라고, 좀 데리고 오시라고. 그래서 아합이 한 내시를 미가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미가야 선지자에게 다가갔던 그 내시가 미가야에게 왕의 초청을 알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미가야가 그에게 다가온 그 내시로부터 거짓된 다수를 따르라고 압력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위에 있는 여러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왜 그렇게 유독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이렇게 살아라,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왜 유독 그렇게 살려고 그러냐, 주일에 좀 교회 가지 말고 다른 사람들 다 놀러 가는데 왜 교회 가려고 그러냐, 그런 압력을, 유무원의 압력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장 나눔 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따르고 거짓된 세상을 따르라고 하는, 다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압력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그 압력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압력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한번 나눠 보십시오. 미가야가 내시로부터 거짓된 다수를 따르라는 그 압력을 받을 때 미가야는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미가야가 거짓된 다수를 따르라는 압력을 받을 때 미가야로 하여금 그 거짓된 다수를 따르지 않게 미가야를 지키게 만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곧 그가 붙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움직일 때 그냥 생각 없이 움직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따라간다고 그냥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 사람들이 말한다고 그냥 생각 없이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했다가 우리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악을 도모하는 자가 되어지고 악을 정진시키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치가 유대인들을 폴란드 이런 데 살고 있던, 그리고 독일에 살고 있던 그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할 때,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전에요,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할 때 독일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나치의 그 히틀러의 행태에 대해서 박수를 쳤습니다. 잘하고 있다. 나치는 하나님이 독일에 보내신 새 지도자라고 교회가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933년 1월 30일에 히틀러는 독일의 수상의 자리에 앉게 되어집니다. 이때 교회가 나치에 대해서, 이 히틀러에 대해서 박수를 칠 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었던 본 해퍼는 히틀러가 수상이 되고 난 지 이틀 만에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런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새 세대의 지도자 개념의 변화라는 방송을 했다는 거예요. 주 내용은 이렇다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 지위를 하나님으로 만드는 지도자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이다. 그런 자는 결국 망한다. 이 경우에 지도자는 미혹자이다. 이렇게 쭉 이런 내용을 하니까 방송이 말도 끝나기 전에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히틀러가 본격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할 때, 복음적인 설교를 하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막 목사님들을 강급시키고 교회를 폐쇄시키고 할 때 교회들이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무서워서. 그렇지만 보네프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자기 몸을 던져서 순교의 제물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의식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겠다고 할 때 우리가 각오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도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짓된 그 다수의 요구에 동참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에 들어서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이 시작되어지는 종려주일 이 아침에 우리는 한 번 더 마음에 결단하고 각오를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거짓된 다수를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그 굴욕과 손해와 어려움과 고난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내가 여기겠다. 그렇게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때론 거짓된 다수들의 다수들의 행동과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그대로 함께 동참해 버리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는 다르게 행동했다가 다가올 그 불이익, 그 굴욕, 그 손가락질, 그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분명 거짓된 다수와 다르지 않으면, 다르게 행동하면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
노아가 당했던 그 고난, 미가의 선지자가 당했던 고난, 그리고 교회사에서 당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했던 그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거짓된 다수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가므로 당하는 그 고난은 우리에게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다수의 길이 아니 거짓된 다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그 뜻으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만나는 조롱과 굴욕과 순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당한 그 고난에 동참하는 길임을 알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종료주일 아침에 한 번 더 우리 마음에 결단합니다. 결단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에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마음에 결단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거짓된 다수의 길을 따라가면 어쩌면 고난은 없을 수 있었습니다. 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삶이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멸망이요 지옥인 것입니다. 주님이 거짓된 다수의 소동에 휩쓸렸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롭게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가셨기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인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유무원의 압력을 받습니다. 그들을 따라가라고, 그들을 따라오라고, 그들처럼 살라고.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결단하십시다. 한 번 더 결단하십시다. 주님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길을 외롭지만 핍박을 당하지만 굴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믿지 않는 다수들의 그 압력에 쉽게 굴복해버립니다. 그들의 다수의 행동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편하기, 그들의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는 것처럼 다가오기에 우리 너무나 쉽게 포기해버리고 그들을 따라가 버립니다. 믿음의 길을 포기해버리고 그들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주님 종려주일 이 아침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 이를 기념하는 이 종려주일 아침에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결단합니다.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다수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들의 삶을 따라오라고 압력을 넣는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노라고 한 번 더 결단합니다. 하나님, 다수를 따라가지 않아서 우리에게 손해가 오고 굴욕이 오고 조롱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리들의 소동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더 쏟아부어 주시고 그 말씀 놓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그 말씀 붙들고 주님과 신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서 생명의 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생명으로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거짓된 다수들의 압력에 굴복해 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사로잡히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에 충만해지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야 그 말씀 붙들고 주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따라 외롭게 고난 받으시며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 생명에 이르는 자들, 천국에 다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